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새벽의 시간에 또 스스로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달력에는 이제 시작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정이고 또 한 번은 구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정인 설날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 오늘 새해의 두 번째 시작을 보내시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각종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거의 다가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건 아주 많은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는 권한이 막중한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막중하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큰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큰 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자를 뽑는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 자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입신양명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춘향이를 구하는 이야기. 어쩌면 이 이야기도 입신양명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미나리, 또 BTS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이 입신양명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무언가 유명해져서 이름을 날리는 것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동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선생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분이 왕이 되는 그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큰 자인지, 제자들 안에서 누가 큰 자인지 결론을 내리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일하기 위해서 만났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나이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책을 물어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누가 큰 자인지 가려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서가 잡혀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밑에 서로 직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질서 속에서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의도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무례하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선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어쩌면 누가 큰 자인지 묻는 이 질문에 관심이 없으시듯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구원의 문제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잘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라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결론 내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가 크면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또 외모도 빼어나면 빼어날수록 좋지 않습니까? 재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는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향력이란 게 크면 클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 영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을 선의로 쓰느냐 아니면 악의로 쓰느냐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한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에 관한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즉 주님이 왕이신 곳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부연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천국에서 큰 자를,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곳, 어쩌면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군데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한 곳에서 큰 자를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이미 큰 자가 되었는데 낮추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또는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큰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행동을 더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세운 이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이 어린아이가 하는 낮추는 법 아니면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가 가진 순진무구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는 내가 큰 자인데 내가 낮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할 거야, 내가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지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이야기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서 큰 자에 관한 이야기를 2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한 번, 또 예루살렘 안에서 한 번, 즉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큰 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즉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방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레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철에 누구나 다 내가 국민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는 저기 큰 자가 돼서 당선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은 섬기는 채, 낮아진 채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스스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마음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포식자, 큰 자가 되지 않는 결정은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맨 처음에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장 처음에 지은 죄가 바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사람의 처음 제목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작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를 영접하며 선대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작은 자로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입니다. 하나님, 오늘 설에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설을 오가는 모든 온누리 비전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세상의 게임에 참여하는, 세상의 약육강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자로 살아갈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작은 자를 선대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